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예, 한 주간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본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애통 혹은 이 슬픔이 뭐냐 하면 죄가 가져온 이 상실감 혹은 좌절 겪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동반된 깊은 슬픔, 울음이 없어도 우리가 감당하고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을 동반한 깊은 슬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어딜까? 도대체 이 고통을 동반한 이 슬픔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보여주는 이 삶의 일들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 이 말이 어디에서 사용됐는가를 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집어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 신부가 남편을 잃었을 때, 신랑을 잃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걸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트집을 잡아서 아니 어떻게 네 선생은 금식도 안 하냐? 경건하게 금식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면서 니네들하고 아직 이렇게 더 싸돌아다니냐? 그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을 받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죠. 신랑과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요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슬픔 혹은 애통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랑이 이 결혼식 혼인 날에 함께 있는데 그거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해 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진짜 애통해 할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잔칫날, 혼인날,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애통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애쓰죠.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던 옷에 이 염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들이밉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게 요셉의 옷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버지는 금방 알죠. 옷 전체가 아니라 옷 조각만 갖다 줘도 이게 내가 사랑하는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그 옷을 딱 보더니만 이건 내 아들 요셉의 옷입니다. 짐승이 내 아들 요셉을 찢어 잡아먹었구나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져야 하는 이 고통과 슬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랑을 잃은 신부의 마음이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그리고 그때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근원에는 사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사랑하는 신랑을 빼앗아 가고 죄가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죄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죄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장 끔찍한 곳으로 무너뜨리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궁핍함 속에서 고통받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애통, 즉 고통과 슬픔은 죄가 가져온 저주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애통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애통이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삶의 고통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과 고통을 겪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겪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좋은 곳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곳은 죄가 들끓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는 폭력과 살인을 주저앉지 않고 사용하는 곳,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이 땅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로 아이를 키우다가 중학교 가고 초등학교 보낼 때
제가 마음이 원래 여려서 그런지,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요. 그 학교 보내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오히려 엄마는 담대하게 그냥 툭툭 보내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심지어는 그 애 학교 가는 데까지 따라갈 판이더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학교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죄가 들끓는 이 세상으로 보낼 때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여기서 멈춰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여기서 그만두세요. 이런 아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외침, 부르짖음을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외면했어야 할 우리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말 중에 하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사람들이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치며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박는 순간에 그걸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상실감, 좌절감 속에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애통은 그래서 축복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우리를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란 옆에 함께 있어 도와주는 것, 이걸 위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잃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애통하는 우리 안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벽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완전히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님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찢겨진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 고통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데 있습니다. 해결책, 정답을 줘요. 실패한 사람, 고통에, 상실감에, 아픔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결책을 주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영혼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답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공감.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공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로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참된 위로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왜 상실감에 슬퍼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느냐 하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했던 사랑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의 크기는 쏟아부었던 사랑의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야곱이 아들에 대한, 요셉에 대한 사랑이 깊고 컸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은 고통과 슬픔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사랑의 깊이만큼 애통이 크고 사랑의 넓이만큼 슬픔도 넓습니다. 사랑한 시간만큼 애통하는 시간도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의 드렸던 헌신의 위로를 말 한마디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만 진정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두려운지, 슬픈지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시는 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슬픔이 되었든,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상처의 아픔이 되었든, 무너진 소망 때문에 좌절하는 고통이 되었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겪는 두려움이 되었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되었든, 우리는 다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 똑같은, 아니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위로와 나의 위로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교회 교우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 우리와 똑같이 겪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알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위로 삼아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슬픔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애통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겪은 애통은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애통, 고통과 슬픔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이었지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위해서 직접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신 데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거두고 회복하기 위해서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그 고통과 슬픔을 홀로 다 감당한 건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슬픔을 다 거두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61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장차 회복하실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온전한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회복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때의 죄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닦아 주시며 다시는 이런 애통을 겪지 않도록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마지막 때의 위로의 회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씻어 주시고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팔복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냐? 더 정확히 질문을 하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나 해주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군가요?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당신은 애통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닫힌 채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결코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라도 애통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가 쳐놓은 저주의 그늘 아래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벗어나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그 죄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을 뿐입니다. 이 죄의 그물을 친히 찢어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이 그물로 뛰어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가 쳐놓은 이 저주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 죄의 그물 한 가닥 한 가닥을 잘라내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죄의 그물에 갇혀 고통스럽고 슬플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마지막 회복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은소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슬픔과 고통, 외로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